오늘 우리의 삶과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빛을 비추고 영적인 위안을 준다면 이 빛을 주변 사람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이 따뜻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나눔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우리가 속한 교회를 세 가지 상태로 설명합니다. 이는 세 개의 다른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가 처한 세 가지 다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로 승리하는 교회, 고통받는 교회, 그리고 싸우는 교회입니다.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된 모든 영혼은 이 세 상태 중 하나에 속하게 되며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가더라도 여전히 하나의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체는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성인의 통공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바로 이 세 교회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영적인 선물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승리하는 교회는 천국에서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성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지상에서의 싸움을 마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 이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싸우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싸운다는 말은 라틴어 밀레스, 즉 병사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영적인 전투의 한가운데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싸워 이겨야 하는 병사들입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세 가지 적과 맞서 싸웁니다. 첫째는 세속의 유혹과 악한 가치관을 의미하는 세상입니다. 둘째는 우리 안에 그릇된 욕망과 나약함을 뜻하는 육신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악마입니다. 어느 날 오상의 비호 성인이라 불리는 파드레 비호 신부님께서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한 사람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악마가 아닐까요? 비호 신부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큰 유혹자일 뿐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아닙니다. 아무도 답을 찾지 못하자 비호 신부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선을 행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도, 유혹에 쉽게 넘어지게 만드는 것도, 결국 죄를 짓기로 결정하는 것도 바로 우리 자신의 교만과 이기심, 즉 나라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싸우는 교회의 일원인 우리는 매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받는 교회는 누구일까요? 바로 연옥에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되는 것일까요? 한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 봅시다. 그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행히 그는 마지막 고해성사를 통해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체를 모시며 예수님의 성심이 자신의 심장에 머무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처정성체 때의 그 설렘처럼 그의 오랜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몸소 감시를 떠나 병든 친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곧 차갑게 식어갈 그의 입술 위에 잠시 머무시며 마지막 위로를 건네십니다. 사제가 떠나고 그는 이제 죽음과 홀로 마주합니다. 침대 주위에서 가족들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차마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고개를 돌립니다. 누군가 마지막 기도를 바치고 이윽고 그는 숨을 거둡니다. 방 안은 가족들의 흐느낌으로 가득 찹니다.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는 아무런 생기도 없는 차가운 시신이 된 그에게 다가갑니다.
다시는 부활의 그날까지 떠지지 않을 그의 눈을 감겨주고 기도하는 자세로 두 손을 모아줍니다. 그리고 이미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얼굴 위로 하얀 천을 덮습니다. 남겨진 이들은 고인의 좋았던 점들을 회상하며 그를 추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이 지상의 슬픈 드라마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사건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원죄의 결과로 곧 먼지로 돌아갈 육신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불멸하는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육신을 떠난 영혼이 그 즉시 심판관이신 하느님 앞에 서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를 사심판이라 부릅니다. 이 심판은 즉각적이며 그 어떤 항소도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법정에는 항소와 상고가 있지만 하느님의 법정은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심판관이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요한복음에서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고 하신 말씀처럼 말입니다. 사도행전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께서 산 이와 죽은 이의 심판관으로 정하신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이 심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놀랍게도 영혼이 육신을 떠난 바로 그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에 현존하시기에 굳이 먼 곳에 법정을 차릴 필요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분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육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 그 장막이 걷히면 영혼은 자신의 심판관이신 주님과 즉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두려운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대한 성인들조차 그 생각을 하면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하느님의 완전하심과 자신의 나약함 사이의 거리를 더욱 절실히 깨닫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단 한 번의 시선으로 자신의 전생애를 모든 행동과 그에 따랐던 모든 상황까지 낱낱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20년, 30년 전에 무심코 내뱉고는 까맣게 잊고 지냈던 쓸데없는 말 한마디까지도 모두 기억해내고 셈을 치러야 합니다.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으셨다면 누가 이토록 엄격한 심판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마테오 복음 12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짓거린 쓸모없는 말을 심판날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한 영혼이 60년, 70년 혹은 80년의 긴 인생을 한순간에 훑어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무한한 지성 안에서 진리의 빛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빛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영혼은 자신의 모든 행위를 볼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결정했던 모든 상황까지도 보게 됩니다. 어떤 거룩한 이는 심판의 날에는 죄가 이 세상에서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정하게도 진정한 선행과 덕은 훨씬 더 밝은 빛으로 빛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세 가지 요소, 즉 행위의 목적, 행위 자체인 대상, 그리고 행위를 둘러싼 상황에 따라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허영심 때문에 선행했다면 그 행위는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미사에 참내하면서도 냉담하고 소홀했다면 그 공로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심판의 순간에는 많은 놀라움이 있다고 합니다. 살아생전 영혼은 자신의 죄의 무게를 애써 가볍게 여기려 합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자기만의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라며 하느님의 자비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든 위장과 자기 기만은 사라지고 오직 진실만이 남습니다. 그때 영혼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추악함과 선행의 아름다움을 명확히 보게 됩니다. 파드레 비오 성인은 연옥 영혼들에 대해 특별한 체험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순례자들이 가르멜산의 성모님 추기를 앞두고 어떤 기도를 바쳐야 할지 물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가르멜산의 성모님은 특히 연옥 영혼들의 수호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자애로우신 성모님께 연옥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도록 간청합시다. 우리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지 않은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지금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성모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괴롭히는 정화의 불꽃 속에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만일 우리가 이처럼 사랑을 실천한다면 훗날 우리가 연옥에 가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다른 영혼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의 이 말씀은 연옥의 고통이 실제함을 알려줍니다. 연옥의 가장 큰 고통은 하느님을 뵙지 못하는 것이지만 정화의 불로 인한 고통 또한 존재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지상의 불은 연옥불에 비하면 마치 그림과 같다고 하실 정도로 그 고통이 크다고 설명하셨습니다. 1922년에 있었던 또 다른 일화입니다. 당시 젊은 사제였던 비오 신부님은 수도원 소년 신학교의 종교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겪은 기이한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며칠 전 저녁 식사 후 저는 공동체 휴게실의 난로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4명의 카푸친의 수사님들이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건을 푹 눌러 쓴 채 조용히 불을 쬐고 있었지요. 저는 수도회의 관례에 따라 찬미 예수님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보통은 세세의 영원히 라고 답해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비오 신부님은 다시 그들을 살펴보았지만 도무지 어느 수도원에서 온 손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매우 근엄했고 심지어 고통스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신부님이 다시 인사를 건넸지만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2번이나 인사를 무시당한 것은 매우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즉시 수도원 장상인 원장 신부님께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원장 신부님은 이런 궂은 날씨에 누가 찾아왔다는 말인가? 라며 위아해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설명했습니다. 원장 신부님, 아래층 난로가에 4명의 수사님들이 앉아 불을 쬐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고 누구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원장 신부님은 더욱 놀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는데 외부 손님이 와 있을 리가 없네. 이상하군. 함께 가보세. 그러나 그들이 함께 난로가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문객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고 수도원의 모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비오 신부님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분들이 이 세상을 떠난 4명의 수사님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살아생전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바로 이곳에서 연옥의 보속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저는 그날 밤 그들의 영혼이 안식을 얻도록 성체 앞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연옥이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희생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머무는 실제하는 장소임을 일깨워줍니다. 그들은 바로 고통받는 교회의 일원이며 지상에 싸우는 교회인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젠가 끝이 나고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진지하게 성찰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연옥 영혼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